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불안감이 바로 미래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 그런 점쟁이 예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예언 사역으로 무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누구나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나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도 또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미래도 알 수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누군가 용하게 미래를 점친다 하면 그런 말에 현혹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미래를 알 수 없고 미래를 보장할 수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면은 상황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확실한 미래요, 보장된 미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록 현실은 어렵고 또 힘든 상황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싸우시고 이미 승리하시고 이겨 놓으신 미래를 우리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다니엘 1장에서 6장까지는 역사적 사실로서의 다니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겪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역사적 사실과 함께 엮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5장에서 벨사살이 죽고 6장에 다리오 왕이 왔을 때 있었던 일이 기록되었다가 다시 오늘 7장은 앞으로 가서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7장 말씀에서는 다니엘이 본 네 짐승의 환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기 네 짐승은 네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첫 번째 짐승은 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의 등에 날개가 돋았는데 그 날개는 독수리의 날개였습니다. 사자가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 대단한 권세와 엄청난 영광을 가진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나라는 지금 다니엘이 잡혀와 있던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을 보았는데 곰과 같은 짐승이었습니다. 바빌론 이후에 일어날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세 번째 짐승을 보았는데 날쌘 표범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범의 등에 새의 날개가 4개가 돋아 있습니다. 표범도 빠른데 새의 날개가 4개나 있으니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알렉산더 제국, 그리스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을 보는데 다니엘이 볼 때 가장 무섭고 또 가장 심각해 보이는 짐승이었습니다.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결론적으로 이 네 번째 짐승은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쇠로 된 이를 가지고 있고 10뿔을 가졌다. 뿔은 임금이고 왕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10왕이 어떤 왕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 뿔은 어느 누구라기보다 모든 짐승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짐승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다 설명합니다.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뿔 가운데
작은 뿌리 하나 돋았는데 큰 말을 했다. 말은 권세입니다. 즉 왕들 가운데 한 왕이 일어났는데 큰 권세가 있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로마 왕 중에 백성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왕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여러 주석가들과 학자들은 이 왕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분한 해석을 하지만 그러나 이 왕이 누군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두려웠습니다. 도대체 이 환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고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가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23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될 것이다. 성도들이 그 왕의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대단히 무서운 예언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희망을 발견합니다. 어떤 희망인가? 한 때와 두 때를 그리고 반 때를 지낸다. 자, 이거는 시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도대체 몇 년을 의미하는지 이건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데 이것이 몇 년이나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의 시기가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은 분명히 있을 건데 이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후의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좌 위에서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까지도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장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26절, 27절.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면 사단 마귀들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모든 권세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 바로 믿음을 지켜나간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이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사실이 이 약속이 오늘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오늘 하루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당당히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는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들이 믿는 자를 삼키려 하고 있으며 그래서 또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고난과 환난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반드시 끝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마침내 믿음의 백성을 승리케 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지키시는 날개 그늘 아래에서 힘을 얻고 담대하게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